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주님께로 떠나갑니다. 사람은 출생과 사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생과 죽음 외에도 성장할 때 거쳐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험입니다. 요즘 학생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기도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치기도 합니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힘들다고 해서 이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꼭 중요한 시험을 한두 번씩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는 분명 다릅니다. 동그라미나 가위표를 칠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래 죄인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시험을 당합니다.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죠.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문제를 몇 개 맞추는지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 믿음, 또 우리 삶에 대한 문제로 나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며 삶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랜 옛날 과거에는 야고보서가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고 말하며 야고보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 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곤란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때때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데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삶에서는 선한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한 이후로 이 땅에는 절대 선한 일만 벌어지진 않습니다. 악한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도 찾아옵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이 본질을 건드리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다면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나를 건드리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들,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혹은 내가 흔들리게 하는 일들, 내가 이끌리게 되는 일들, 내가 거부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시험에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휘청거리기도 하고 내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이끌리기도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난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끝없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까?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연약함을 자극하는 일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의 그 방향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들은 죄를 범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몸이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 죽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범죄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이 사건 속에서 범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와를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며 감탄했지만 죄를 짓고 나니 이제는 탓을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도 탓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담이 죄를 짓기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받을 축복도 다 쏟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아담이 죄에 이끌려서 유혹을 당한 것이죠. 아담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인, 아담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사이에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모두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이 있지만 마귀가 심어놓은 그 죄 때문에 이 관계가 모두 엉망진창이 되고 다 깨져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이끌려가는 유혹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죄에 대한 유혹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휩싸일 때 우리는 말 그대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것과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서로 함께 얼버무려질 때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짓기 원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나온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대체 무슨 시험인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대체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곤고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 사람의 실패를 뛰어넘는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시험을 받는다,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원문이나 영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문으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이 시험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원문이나 영문의 의미를 보면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페이라조 동사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즉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당한다는 이 말은 죄로부터 유혹을 당한다, 죄에 이끌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악에게 이끌려 죄에 빠진다, 죄의 유혹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 악의 유혹에 절대로 이끌리지 않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못된 계략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죄에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시험에 드는 그 일이 찾아올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그런 선한 것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한 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향해 동일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본질이 얼마나 확고하신지 빛에 따라서 가변적인 그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식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문제가 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곤 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험을 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이 든다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에 시달리며 죄 유혹에 흔들리고 또 수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더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지 말고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그 구원의 사정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뜻, 그 사랑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놀라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선한 행위도 그것을 열매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을 높일 그 백성,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선한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첫 열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파르케입니다. 첫 열매, 아파르케는 신약 성경에서도 몇 차례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처음 익은 곡식, 열매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백성, 주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가 몇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녀,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를 향해서 첫 열매, 아파르케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게 될 그 성도가 첫 열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죄 유혹 속에서 파묻히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분명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지만 늘 항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하더라도 절대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항상 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내가 주님의 열매를 되기 원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드리겠습니다.